말씀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찾은 후에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있어야 할 곳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자 곁에 있지 아니하고 양떼들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다가 그 주인이요, 그 목자가요,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요, 정말 우둔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또 뿔도요, 우리 양을 보면은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요, 맹수가 달려오면은요, 영락없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또요, 이 다리가요, 얼마나 짧은지요, 빨리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가 달려들면요, 금방 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 양은요, 정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요, 혼자서 그 먹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받지가 못해서요,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요, 이 양이 길을 잃으면, 결국, 이 양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이 무리를 이탈한 이 양이요,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렇게 두고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연약하고 양과 같이 이렇게 우들하고요, 또한 그 양과 같이요,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악한 사단에게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그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런 험한 풍파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험한 풍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요, 그 양의 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이제 양을 잃어버린 비유는 그 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크마는 비유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히랍 화폐인 드라크마는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나 여기 한 드라크마는요, 화폐 가치 이상으로 애착을 갖게 하는 그런 장식품입니다. 말하자면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그 데나리온과 같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에 그렇게 해당하는 그런 화폐인데, 그만큼의 그 노동자 하루가 그 일한 그 품삯의 이상의 그런 가치를 이 드라크마가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또한 그 하루의 노동자의 그 품삯의 그 가치보다도 또 애착을 갖는 것은 더 큰 가치, 애착을 갖고 더 이 한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더욱더 큰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장식품인데, 한 개가 없으면 9개의 드라크마가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장식품은요, 결혼할 때에 그 남자에게서 받은 여자의 예물이 돼요. 그러므로 이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다가 마침내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그 소유의 자산을 달라고 해서 이 아버지는요, 그 자산을 주면 이 아들이 나가서 분명히 탕진하고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자식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자식을 존중해서 이 자식이 달라는 대로 그 소유의 자산을 팔아서 줍니다. 결국 이 자식이요, 나가서 자기 소망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대로, 내가 이 재산을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서 많이 이익을 남겨서 정말 부자가 되고 또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안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간 이 탕자는요, 결국 나가서 이제 돈이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기와 돈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친구들을 사귀었겠죠. 결국 이 작은 아들은 결국은 그 모든 아버지께서 팔아주신 자기의 소유를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뭄이 들게 돼요. 그러자 결국은 이 친구 집에서 돼지를 치지만 돼지 치는 지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한데 그곳에 종들도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게 먹고 살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굶어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기는 아들로 주실 것을 정말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종으로라도 좀 일꾼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요,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값진 어떠한 그런 보배나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뽕나무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내려온 삭개오는요, 이제 새로운 그런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 부자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 그 유대인들의 그 로마 사람들의 그런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에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을 막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세리장인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요, 돈은 모아서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 그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그 민족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요. 야, 내가 죄인이다. 정말 우리 유대인 백성들을 내가 고역을 빼서 정말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건가? 이 세리들은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요, 야, 그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그 백성들의 말하자면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이 세리장, 그 삭개오가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 예수님께서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밀치고요, 이렇게 삭개오,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하여 하겠다. 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이 구원주로 알았던 정말 그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벅찬 감격과 너무나 벅찬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환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죄인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세리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주이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인인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삭개오가요, 자기가요, 나 삭개오입니다. 나 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의 반열에 섰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말 축복입니까? 이런 여러분 지금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란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흔히 지칭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불러진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타냅니다. 비록 참 인간이긴 하나 참 신성이요 하늘 영광으로부터 오신 우리 구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인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2절은 예수님이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난 것은 이라고 아니하시고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신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의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답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끊어졌어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고통이 없고 정말 모든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인간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가리켜서요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의 멸시와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는 높았습니다. 그의 경제적 지위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요, 너무나 물질적으로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볼 때는요,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또 명성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상류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불안과 우울감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정상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강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강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대강들을 주일을 보내고 또한 이제 주님이 탄신일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 또 내 형제, 내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그 탄신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 정말 소중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시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내 부모, 내 형제가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그것처럼 애처롭고 그것처럼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우리 영원히 사는 그 불못 속에서,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유황불이 활활타는 그 불꽃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며오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으신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요, 그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요, 등불을 들고요, 밝히고 그냥 집안을 샅샅이 그렇게 구석구석 정말 애타면서 참는 그 심정. 또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양 한 마리가 이 추위에 나가서 굶주리고, 그 더군다나 또 악한 그 맹수에게 붙들려 잡아먹힐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러 정말 그 눈이 쌓이고 그 깊은 산골짜기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을. 또한 집 나간 자식이 잘못된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잃어버린 자로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아알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탄신하신 그 크리스마스 날 함께 주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과 함께 기쁨으로 정말 축하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